자, 요한계시록 3장 오늘 7절로부터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점검하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또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런 시대상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음으로 또 받음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소아시아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가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슬림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지금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래서 회교라고 하죠. 이슬람교가 터키에 주축을 이루고 있고 교회 터들은 지금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현장들이 그 신앙의 맥을 잊지 못하고 지금은 교회 터만 남는, 터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성서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교회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요, 또 이 소아시아 곳곳이 다 주의 종들이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 터조차도 잘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황무지가 되어 있고 다 무너져 내린 건물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제 터키는 무슬림화가 되어져서 이슬람 교회들이 이슬람교가 돼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면은 교회는 여러분 시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서구의 여러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 계속 나가게 되면은 머지않아 큰 교회는 체육관이 되어버릴 것이고 작은 교회들은 댄스홀이나 술집이나 다른 종교의 공연장이 되고 말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이 덕을 전해주지 못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도 머지않을 거예요. 지금 급속도로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다가 급속도로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겉으로는 교회들이 막 굵은 교회들이 막 건물들이 세워졌으니까 겉들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노령화 돼가지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없어. 교회에 전국 교회 65% 이상의 교회가 어린아이가 없어요. 노구청 교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치닫고 있어요. 자라나는 세대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어둡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금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지금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마치 불씨는 아직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여 회개의 역사, 영혼 구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들이 대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 건물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자부할 바가 못 됩니다. 큰 교회는 여러분 체육관으로 바뀌어요. 십자가 딱 띄면요 체육관 돼요. 의자 딱 치우면요 공연장 됩니다. 공연장. 작은 교회는 여러분 술집, 다른 교회 종교 회당으로 바뀌어요. 사실상 유럽 교회는요,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십자가 떼내고 거기에 술집이 돼요. 댄스홀이 됩니다. 춤추는 현장이 되고 말아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모이는 카페가 돼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종교의 회당으로 바뀝니다. 이슬람교로. 또 우리나라도 교회에 십자가가 떼어지고 불교 만자가 붙은 교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서울의 목교회는요. 또 지금 오일몬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름 이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을 살려고 그래요. 건물 내놓으면 바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도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떼내고 이슬람교 이 초승달 표시 붙여놓으면 이슬람교 회당이 되거든요. 교회 이름만 띄면 돼요. 그리고 이슬람교 회당이라고 이름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만 띄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슬람 회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건물 위주로 치워왔다는 게 문제예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 주의 복을 바르게 잘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살아요. 건물 짓는다고 한국교회 사는 거 아닙니다. 건물 아무리 지으면 뭘 거야. 십자가 떼어버리면 돼. 돈 주고.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전주에 아주 큰 교회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경매날 올라갈 때 이슬람 교회에서 이슬람 그 종교에서 조건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사겠다고. 다행히 더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넘어가지 않게 했어요. 또 이단들은 이단들대로 설쳐가지고 여러분 수백억 대의 그런 건물이 나오면 이단이 사버려.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들 건물을 막 사버리잖아요. 참 이거 수백억 대, 250억 대, 뭐 500억 대 이런 건물도 막 돈이 많으니까 사버린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자기네 그런 종교 집단의 거처지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밖으로는 이런 이방 종교 들어오지, 안으로는 이단들이 막 설쳐되지 난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때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면 시끄러운 일만 생기게 되고 안팎으로 공격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단 말이야. 그러므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자들부터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을 다시 한번 불붙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살아나요. 자꾸 건물만 세우고 모양만 이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사람들 오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님 역사 없으면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에 임하도록, 할렐루야, 복음 증가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를 많이 하던 한국교회가 기도를 자꾸 안 한단 말이야. 목사님들도 기도를 많이 안 해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저도 목사지만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불러내지 않았다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사도들처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돼요. 지금은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돌아다니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여러분 민족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돌아다니려거든 복음 전하러 돌아다녀야지 세상 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가 안 된다고.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필라델비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빌라델비아. 이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 brotherly love라고 해요. brotherly love. 형제의 사랑이다. brotherly love.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바로 이 형제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한다 이런 의미예요. 형제의 사랑이다. 이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 사대교회를 거쳐와서 종교가 개혁되어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진리가 정확하게 증거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자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AD 1750년부터 1905년도까지의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거반 다 왔죠. 1905년이면 그죠? 약 155년간의 그런 시대를 말하는데 이 시대를 보통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터키에 정말로 소아시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이 시대적인 예언의 상황인 1750년부터 1905년 시대까지의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해서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의 종에게 편지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시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호 하기오스, 호 알레디노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나오는데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러운 분이 아니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holy라고 하는 영어로는 holy라고 표현하는데 이 따로 떼어놨다.
분리시켰다, 구별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할 때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으로서 거룩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이 다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그죠? 이 스피커도 여러분 세상 노래방에 가 있으면 성물이 아니야. 그냥 노래 부르는 하나의 노래방 기기일 뿐이야. 거룩한 기기가 아니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어지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거야. 거룩한 물건이다. 또 이 반주기도, 또 이런 헌금, 기도함이든, 또 이런 헌금함이든, 또 강대상이든, 또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들도 다 성물이야, 성물. 그래서 거룩한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 바쳐지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런 것이 다 세상에 나가 있으면 성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세상 물건이지. 그죠? 꽃도 여러분 이것도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꽃도 세상에 그냥 화원에 있게 되면 그건 성물이 아니야. 거룩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따로 구별시켜가지고 바쳐진 거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성도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성도라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란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된 거예요. 주의 보혈이 덮여지지 않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거룩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높고 인덕이 있고 또 품행이 좋아 보여도 그들은 거룩한 사람은 아니야.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말을 쓸 때 쓰이는 말이 거룩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다 거룩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라도요 여러분 그걸 아무 데서나 쓰면은요 세상 일에 사용하는 것은 그건 절대 거룩한 일이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아니면 1,000원이든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이거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야. 아멘.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똑같은 돈이라도 여러분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돈들은 거룩한 돈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머니일 뿐이야. 씀씀이에 사용되는 머니, 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헌물이라고 해요. 헌물. 하나님께 드려진다, 바쳐진다라는 의미로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진실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막 거짓말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진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 거짓이 없는 신실한 말이다. 틀림없는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또 뭘 가지고 계시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유다 지파의 왕지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아버지였던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가 안 계시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 양아버지로 이끌어지는 우리 요셉과 같은 경우도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야. 그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인이 아각의 자손이 유다 자손을 다 멸하려고 왔었어요. 그죠? 모르드게의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성전 왕궁 출입하는 성문에 서 있던 이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고 고개를 조아리는데 모르드게는 꼿꼿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그 모르드게의 종족을 알아보니까 초초를 알아보니까 유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이면 바로 옛날 아말렉 우리 조상들을 쳤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파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드기뿐만 아니라 모든 온 수산성뿐만 아니라 이 아수레로 왕이 다스리는 전국의 127도의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랬었어요. 유다인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실 때 유다 지파로 오셔야 돼. 근데 유다인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돼? 세상의 구주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오직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메시아를 구주로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이 하만의 속에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온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씨를 말려보겠다. 그가 의도한 것은 벌써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은 에스더의 3일 주야로 금식을 하고 모르드게와 모든 수산성에 거하는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물도 안 마시고 밥도 먹지 않냐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역전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 달려고 23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높이에 이 나무를 세워놨는데 결국에는 하만이 거기 달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죠? 에스더가 3일을 주야로 금식한 다음에 아수르 왕에게 나갈 때에 아수르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갔다가는 왕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는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이제 왕비 옷을 입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에스더를 어여삐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희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럼을 통해서 에스더의 그 청을 듣고 두 번째 잔치 시간에 하만이 이런 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함으로 하만을 처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겠어요? 뭐 다윗 얘기를 하는데 왜 에스더 얘기를 하냐고.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에 에스더서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었다면 메시아이신 구주가 세상에 오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 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라고 하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출처가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출처가 있으셔. 구약 성경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고 그 가운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고 그것도 다윗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뿌리가 있어야 뿌리 루트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지 안 그래요? 구속에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는 뿌리가 없어.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막 급조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단 사이비에게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키를 가지고 아파트 문을 들어가려면 여러분 아파트 키가 있어야 되고 현관의 키가 있어야지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열쇠 가지고 계신 분이야. 아멘.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의 열쇠, 복음 증거하게 하는 열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영생에 이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하나님 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죄 없이 몸짓고 피 흘리셔가지고 그 살과 피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일 뿐이야. 물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긴 해요. 여기에.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말 그대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성자 하나님. 아멘. 근데
근데 그분이 바로 열면 5사람이 없는 분이요,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요, 복음 증거의 문도 열어주고 영생의 문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 증거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복음 증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서에도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했거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비밀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그런 일들이 비밀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는데 누가 닫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누가 열 거야? 그죠? 구원의 문을 주님이 활짝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아멘. 십자가에 그 흘린 피로 죄를 씻음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너의 병도 고쳐줄 것이며 너의 모든 삶의 저주도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너와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을 내가 제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다. 이제 나를 믿고 영생하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적으로는 1750년부터 1905년도까지 한 200여 년 동안에 주님께서 200여 년은 안 되군요. 1700년도니까는 거의 200여 년 되겠네요. 거의 그동안에는 이 2세기 동안에 전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가 전 세계에 이 선교운동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는 내지선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서 OMF라고 해가지고 허드스테인러가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영국에서는 막 그 당시 한참 부흥이 일어나서 영국은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일컬어졌거든요. 전 세계를 향해서 영국이 진출을 해서 복음도 전했어요. 영국 자체적으로는 이제 영국 성공회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고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또 미국에는 휘트필드가 일어나서 무디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국에 또 구세군 운동이 일어나고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운동이 일어나고, 인도에는 또 윌리엄 캐리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 대륙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각 나라들 대륙들의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야. 오늘날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각 교회들마다 복음 증거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 복음 전도의 문들이 닫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뭐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애든 뭐 할 것 없이 다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더리 러브라고 해가지고 형제의 사랑이 막 일어나는 거야. 막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또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 가야 돼. 아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사직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개인도 복을 전하는 개인이 복을 받아요. 성도도. 직분자도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분 세워준 거예요. 주님께서 직분 주신 건요, 복음 전하라고 직분 주신 거야. 열심히 더 일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 돌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직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이유가 어딨냐?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복음 전할 때 받는 거야. 복음 전할 때. 생명의 양식 대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는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부비를 주신다고 하신 거야. 부비. 할렐루야. 부비가 뭐예요? 재정적인 것도 지원해주고 건강도 지원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교회가 지금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책망, 꾸중하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바로 핍박받는 교회,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주님이 꾸중하지 않으셨어. 회개하라는 말씀 없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는 말씀 없어요. 왜? 복음 전하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 주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개개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핍박받을수록 더욱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봐라 내가 내 앞에 너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복음의 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린 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 3절.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2절 3절 보십시다. 328면에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해야 돼.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이 열려야 돼. 전도할 문이 열려야지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저 천국에 올라가 계시고 이제 또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밀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거라.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옥에 가다 버렸지만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 전했어요. 찬송하고. 한 번은 바울과 신라가 어때요? 복음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소녀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소년을 통해서 돈을 벌어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 얻은 것이 이제 끝난 줄 알고 바울과 신라를 관리에게 맡겨가지고 매를 맞게 했어요. 손해를 끼쳤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억울하게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 갇혀 있는 그 옥토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게 하시고 사고가 풀리게 하시고 묶어놨던 사고가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문이 열리게 하셔서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할 때 죽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전도의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달려가는데 그만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사에도 여러분 축복의 열린 문을 열어주셔야 돼. 아멘. 복이 여러분 하늘이 비를 내려줘야지 땅이 열매를 맺는 거야. 아멘. 아무리 씨앗을 심고 땅을 기간하면 뭐 할 거야. 비 안 내리면 여러분 곡식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내려주셔야지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도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도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에 걸맞는 축복이 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위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개인 생활에게도 또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이 있게 하옵소서. 축복이 열린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열린 문을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볼 때다 내가 빌라델비아 내 교회 앞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어놨는데 누가 닫아?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마귀도 못 닫아요. 주님이 닫아놔버리면 마귀가 아무리 열려도 못 열어요. 할렐루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여러분 적은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적어도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은 재능, 여러분 아주 나는 힘이 약해요. 그 약한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큰 능력, 큰 힘만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거예요. 아멘. 작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안 해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만한 그런 돈도 없고요. 나는 그런 힘도 없고요. 재능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땅에다 묻어놓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손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꾸중하셔야 나중에 오셔가지고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다 맡겨서 별이라도 받게 할 것이지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지 그걸 왜 땅에다 묻어놓았느냐.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재능이고 내가 너한테 준 그 능력인데 왜 그것을 적다고 너는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적어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사용해야 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도 여러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뭐가 있을까요? 봉사의 재능, 섬김의 재능,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내 형편에 맞춰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다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걸 안 해버리게 되면은 장차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는 어딜 가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배반한다는 것은 이제 denied라는 말이 쓰였는데 부정한다, 거부한다, 부인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주님을 부정하고 안 믿는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리라. 아멘.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 사탄의 회는 뭐냐? 이 당시 사탄의 회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의 행위를 내세워서 구원받는 그런 걸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막 율법의 행위 막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달과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신앙적인 모든 그런 구약에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월삭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절기도 다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서 구원 받는다고 하면 그래 예수님도 믿어라. 근데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시고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달을 지켜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율법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의식들을 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치를 안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교회라고 하죠. 거기서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데 그걸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안 지키면 666을 받은 자라니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구약에는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린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타났을 날도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8해 지나서 그 저녁에 나타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 저녁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고, 또 오순절 날도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연보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의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달과 날과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아도 구원 받냐고. 계명도 지켜야 돼요. 10계명을 비롯해서는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는 거야. 근데 계명을 안 지키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므로 회개치 않게 되고 계속 그 길로 나가게 되면은 영생에서 떨어지고 말죠. 알겠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온전히 계명을 못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온전히 계명을 못 지키면 회개를 하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 못 지키고 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명도 안 지키고 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구원한다고 그러면 안 돼. 계명을 지켜 살고 못 살았을 때는 회개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온 몸은 씻어서 깨끗해졌을지라도 발은 더러워졌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온 몸은 깨끗할지 몰라도 우리가 목욕하고 와도 또 손발 씻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욕했다고 해가지고 뭐 또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발도 안 씻고 손도 안 씻고 살아요 그냥? 또 식사하기 전에 손도 씻고 또 그래야지. 손발 씻듯이 또 얼굴 세수하듯이 목욕하고 와도 또 세수하는 거야. 그것처럼 날마다 회개하라. 죄를 짓고 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살면은 죄에 더러워지고 말아요. 그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라 사탄의 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팔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정말로 진정한 유다인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주님을 믿어야지. 그래야지 참 유대인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주이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탄의 회라고 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사탄의 회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육신의 혈통이 유태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유태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너희 애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주님이 유태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마귀의 자식이냐고. 육신의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면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야. 아멘. 창세기 18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장면이 나와요. 마무리 상수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멀리 보니까 사람 셋이 다가오는 거야. 여행하는 분들이. 알고 봤더니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둘은 천사였었어. 근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던 분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분명히 거기 보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과 우리 여호와와 대화를 했다고 나왔어요.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아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아셔. 그는 아들 예수님만. 근데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오셨잖아요. 죄 없이. 그죠?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했던 그 말이 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혈통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나를 섬겨야 될 텐데 왜 섬기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두천살을 거느리고 오신 예수님을 잘 섬겨드렸거든. 버터와 우유를 대접해드리고 발 씻을 물을 드리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살찔 송아지 잡아가지고 대접해드렸거든.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 잘 드셨어요. 그리고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을 섬겼단 말이야. 근데 그 자손이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마땅히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너희도 해야 할 텐데 너희가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너희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꼬집어서 주님 말씀하셨던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지금도 여러분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이 회개치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발명한 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다행히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유태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다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임에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길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사탄의 외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내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유태인들로 와 있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시고 와서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셨어요? 제대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자식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죠? 못 가요. 아빠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식들 천국에 못 가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육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는 것도 개인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 자식이 성령 받았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 남편이 성령 받았어? 내가 은사 받았다고 내 남편이 은사 받았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천국에서 받은 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으면 천국 가서 내 남편은 상 받을 까라도 없어요.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편을 안 했어도 나는 열심히 주님 섬겨놓으면 나는 그날에 상 받는단 말이야. 다 개인적이야. 하늘나라는 여러분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도 막 헌금도 들여놓고 막 그러라고. 봉사도 남편을 위해서 막 남편 끌어당겨가지고 막 봉사도 교회에서 하게 하고 막 그래야 돼. 그래야지 어거지라도 막 끌어당겨가지고 해놔야 돼. 그래야지 그날에 상도 같이 받지. 알겠어요? 뭐 좀 물어볼게요. 예? 교회 다니다가 많은 거는 천국에 못 가죠 뭐. 결론은 천국에 못 가요. 못 가요. 왜냐면 주님 믿다가 안 믿는다는 건데 천국에 가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 자식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면 안타까운 거야. 너무나 천국에 못 가요. 내 믿음으로 자식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믿음으로 나만 가는 거야. 내 자식이 예수님 믿다가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예. 잘 믿다가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계속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리 구원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예. 대신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각 개개인이 영접을 해야 돼.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영접 안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영접 안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만 혼자 가지 마시고 가족, 친지, 자식들 다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주님께로 끌어당겨줘야 돼. 아멘.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예.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핍박을 하고 친구들이 비웃고 자식들도 왜 교회를 그렇게 다녀야 된다느니, 왜 헌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드려야 된다느니, 왜 그렇게 교회에 올인을 하려고 한다느니, 좀 적당히 좀 믿으라고 한다느니,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어떻게 목요일 나가서 기도니 뭐니 그런 걸 하느니 하면서 전도는 뭐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남 믿든 안 믿든 냅두라고 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요, 자율적인 나라지 강요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핍박을 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런 거 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몰인정한 말들을 했었고 오해스러운 말들을 했었고 그래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건 인내하는 거야. 그죠? 꿋꿋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 텐데 그래서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물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예언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야. 7년 대환란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면하게 해주리라. 아멘. 여기 영어 성경 보면은 이제 그 의미가 이렇게 from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의 그 시험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아멘. 공중재림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기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그렇죠? 한 걸음 그죠? 보세요. 그 말이 그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사십시다. 그러면 주님 또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면한다. 면하는 게 뭐예요?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가지고 천국으로 들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린 것처럼, 엘리야를 주님께서 회리바람을 태우셔가지고 들려 올라가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변화되어졌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호련히 변화될 텐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될 텐데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고 늙을 몸이 늙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고 병들 몸이 병들지 않은 몸을 입을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은 영생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30대 청춘으로 바뀔 거예요. 30대 청춘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변화돼서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올리실 거예요. 아멘. 성령의 그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확 끌어당겨서 우리를 자석이 쇠붙이 끌어당기듯이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쫙 올라가게 될 거예요. 변화되어져서. 아멘. 그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니 이는 장차 온, 이거 보세요. 이는 장차 장래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시험할 때라. 그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낼 거예요. 환난. 그걸 우리는 7년 대환난이라고 해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 출현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는 약과의 약과, 세 발의 피예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기도 만들고 또 전 세계인들을 막 미혹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도 할 것이고, 여러분 알겠어요? 우상 앞에 막 절하게도 만들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막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하지 않는 자들을 막 죽이고 살해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구예요? 들림 받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모든 불신자들과 나이론 그리스도인들,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이들, 그들을 시험한다는 게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세세밀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한다고 자꾸 말하는 분들이 계셔. 교회가 7년 환난을 통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통한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목사님들 성경을 좀 우리하고 다르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가 뭐예요? 손가락, 발가락, 뭐 손, 발 다 이게 지체 아닙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다 지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하지 않아요. 환난은 여기서는 환난이라고 나오는데 7년 대환난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 심판. 여러분 교회가 심판을 둘째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명명백백하게 주님 심판 받아 주셨어. 우리 죄값을 담당하셔가지고 하나님께 형벌 받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다시 환난 당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7년 환난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때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속한 지체가 된 우리들은, 그 교회는요 다시 재차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범해가지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형을 받고 나갔으면 더 심판받을 필요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형 받고 왔는데 또다시 재차 돌아가가지고 소급시켜가지고 또 심판받자. 그러면 틀린 말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일사부조리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이룬 사건에 대해서는 재차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교회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라는 것은 이제 뭐 죄가 많이 관영하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노아와 그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비가 내렸지, 노아와 그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비가 막 쏟아져 내렸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요 비 한 방울 보지 않았어요. 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말하는 배처럼 이렇게 선상 위에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동그랗게 만들어진 배야.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창문 하나만 있어. 창문을 닫아버리면 비 한 번 안 들어와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요 비 한 방울 구경 못했어요. 소리만 들었을 뿐이야. 잘 기억해야 돼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카페리오 그런 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둥그렇게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125m에 이르는 긴 배긴 한데 폭도 25m에 이르는 배, 어마어마한 배죠. 그러니까 100년 넘게 만들었을 거라 보는데, 이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배가 절대로 비 한 방울 못 들어가요. 그 안에. 그리고 밖에 나올 수도 없는 배야. 한번 들어가면은 밖을 볼 수가 없는 배예요.
아시겠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요 비가 내리기 전에 들어갔어. 그리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의 기회를 주신 다음에 아무도 안 들어오시자 이제 주님이 닫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를 쏟아내리셨어요.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버리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터져오르게 하시고 지하수가 막 터져오르게 하시고 해가지고 온 천하가 에베레스트까지도 다 천하의 모든 산이 잠길 정도로 심판하셨던 게 노아의 홍수란 말입니다. 그 노아 홍수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 협곡들 아닙니까? 캐년. 중국에도 큰 캐년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랜드 캐년이 있고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의 자국들이에요. 휩쓸어 내려간 자국들. 알겠어요? 네. 그 단층들을 보면 아주 일정해요. 딱 돼 있어. 이 뭐야?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환란 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딱 지켜버리셨지. 할렐루야. 심판 안 받았어요.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 심판 받을 때 노아가 왜 심판 받아?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인 우리들도 교회도. 그리고 두 번째 롯의 때와 같다고 했었어요. 인자의 임함은 롯의 때와 같다고 주님 동안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해 있잖아요. 소돔이라는 말은 소돔이 나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동성애를 말해. 동성애 그 의미가 호모섹스를 말하는데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 물길이 들어와가지고 동성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이 롯의 때에 어떤 일, 롯과 그의 가족을 천사 둘을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다음에 의인 50이 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천사 보내셨어요. 두 천사 보내고 하나님은 올라가셨어요. 천국으로요. 근데 그때 이 어땠습니까? 이 두 천사가 가보니까 가서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막 주저주저하니까 그 롯이 자기 딸들에게도 말을 하고 아내에게도 말을 하고 또 자기 사위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어서 이곳을 피해야 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그래서 장인 말 안 들었어. 그래서 사위들은 거기 머물러 버리고 딸들이 어머니와 더불어 이제 가는데 천사가 그들이 주저주저하고 오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소활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절대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소활성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롯과 그의 두 딸은 소활성으로 계속 달려가는데 이 롯의 부인이었던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보잖아요. 미련을 줬어. 그죠? 우리 집에 폐물이 있는데 큰 반지. 우리는 말하면 금목걸이. 핸드폰 두고 왔네. 내가 가스불 켜고 갔네. 이거 맛있는 거 내가 몰래 숨겨놨는데 그거 챙겨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보따리 있었는데 그때 가지고 뒤돌아 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롯과 그의 두 딸을 소활성으로 피신시킨 후에 심판이 맺어요. 롯과 그의 두 딸이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 롯의 부인도 심판받을 이유가 없었어. 원래 뒤를 돌아보지만 않았다면. 그죠?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심판이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은 피난시킨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피신되고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거야.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주님 오실 때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는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그걸 모르고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환난을 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처럼 롯의 두 딸과 롯처럼 구해내신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죠? 땅에 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죄인들, 회개치 않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회개시키려고 주님께서 환난을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전 인류에게 미치는 대환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여.